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6월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과 이어서 7일 동안 지켜져야 하는 목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게 된 것을 기념하며 즐기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로서 목요절 이후에 보리를 수확하고 그 후로부터 일주일을 7번 7주간 지난 후에 밀을 수확하게 되는데 이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인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된 것을 참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이 절기는 쉽게 표현하면 보리와 밀을 제외한 농산물, 그러니까 채소와 과일과 모든 열매들을 거두어서 저장하게 되는 날을 기념하면서 한 해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특히 이 날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절기를 지키는 일주일 동안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지어서 텐트를 지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해야 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 초막 텐트를 치고 살았지만 지금 농산물을 수확해서 풍성하게 누리고 있듯이 그러한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먹이심을 또 입히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이유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하신 절기, 의식법과 같은 예식들이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사역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르신 이후에는 이전 방식을 따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징과 예표가 아니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감사할 수가 있게 되었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의 예표와 상징으로 지켰던
그러한 의식법이나 절기와 같은 그 외적의 방식들이 다 사라졌다고 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던 구원과 은혜와 감사의 내용도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 주님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이 주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 날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주일이 곧 유월절이고 무교절이고 칠칠절이며 수장절이며 초막절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 뜻과 정신을 따라서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허락하도록 하신 이 가시적인 교회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왕의 제도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총과 은혜를 상징하고 예표했듯이 오늘 본문의 왕의 제도와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릴 제사장의 제도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릴 선지자 제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러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관련된 이름인데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고 구약의 히브리어는 메시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을 세우셨다. 성령으로 그를 임명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민수기 3장 3절에 보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직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그 모형과 예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이제 장소나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하기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제 구약 시대부터 그러한 내용들이 전해져 왔던 것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또 기름 부은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속박에서 죄에서 해방시킬 것을 이제 전해 내려와서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런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고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곧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구약에 있는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왕을 세울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당장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거기에 앞장서도록 하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 왕이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정말 왕이 필요할 때가 되면 이러한 방식을 따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이 세워지는 때는 언젠가 하면 사무엘, 사사겸 제사장으로 섬기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가나안 정복을 하던 그 준비하는 그때로부터 약 한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왕이 세워졌어요. 그 이전에는 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또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었지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도록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이 사무엘 시대 때에 백성들의 요구로 왕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 그때부터 큰 민족, 큰 나라가 되었는데 왜 왕을 세우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뭐 출애굽 시대 때는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고 또 가나안 정복 때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 역할을 다 감당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사다 시대에는 그들을 다스리며 그들을 지도했던 지도자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왕을 요구하고 세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왕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마음 깊이, 그들 마음 속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이 뭐 광야에서도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짓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사 시대를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또다시 죄를 짓는 이러한 것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시기였지만, 그래도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공경을 당하고 그들을 지배를 받게 될 때마다 그때마다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 깊은 곳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을 기억하는,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고 그들이 더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고 더 우상과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사기 마지막 즈음에, 사사기 21장 25절, 이게 사사기서의 제일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점점 완전히 사라져 버려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그때에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 바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인 사무엘 상에 보면 8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무엘 8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제 마음속에 있던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늘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이제 왕을 버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언제나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왕,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아주 악하고 죄악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무엘이 분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왕의 제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기 백성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자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왕의 제도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인종차별 이런 국수주의 민족주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냥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지키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왕이 된다면 그가 다스리는 방식은 언제나 세상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도 거부하지 않고 인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가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며 이러한 의도를 따라 지금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최우선적인 삶을 살아가야지 그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다른 무엇을 더 높이거나 더 섬기거나 더 바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늘 본문 16절에 왕이 되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병마는 전쟁을 할 때 준비하는 말인데 그 의미는 전쟁을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잘 길러진 말이 애굽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사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 했는데 그 애굽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종으로 고통을 받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그러한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이 약속의 땅인 애굽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버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애굽을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또 애굽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남쪽에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던 그 전쟁을 시작해야 하던 그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백성들의 강함과 크고 견고함에 두려워서 우리가 그들과 전쟁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악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 결정에 참여한 모든 남자가 광야를 떠돌면서 죽게 된 형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불렸던 그 다윗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며 살아갈 때에는 역대장 18장의 말씀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많고 병마나 전쟁을 위한 무기가 많고 적음을 떠나 그냥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 가운데 늘 승리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도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된 승리와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의 칭송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자신과 주변의 상황과 즉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생기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 군사가 얼마나 되지? 다음 전쟁에 나갈 때 얼마나 내가 준비를 해야 되지? 그것들 잘 준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지라는 세상적인 계산, 지식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의 군사로 뽑을 자가 얼마인지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한 것입니다. 즉 병마, 세상인적인 것들을 더 의지하고자 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형벌을 내리셨고 그때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언제나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러할 때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해야 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또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솔로몬 왕의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의 왕의 뒤를 이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제사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나라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원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합당하게 맞았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놀라운 지혜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대로 이 솔로몬이 나라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적으로 다스려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솔로몬도 부와 명성을 얻게 되자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부와 명성을 더 잘 지키고 더 잘 보호하고는
보호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욕심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주변의 나라에 있는 나라들과 정치를 통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세우는 일에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 딸 외에 이방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공주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들을 사랑하였다는 것은 언제 그 여인들과 사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부와 명성을 누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들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던 거죠. 그리고 다음 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왕이 다스릴 때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면 점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의 마음이 점점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지키고 누리고자 하다 보면 점점 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지는 둘로 갈리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고 이제 이후로는 이스라엘 왕이 또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앞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뒤에 해야 할 것들을 행하면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두 개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되듯이 왕으로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왕으로서 해야 할 것을 지켜나가면 저절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자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 이 당시에는 율법이죠. 모세오경과 같은 그 구약 성경을 손으로 잘 적어서 항상 왕의 옆에 두고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더 나아가 이 머릿속에만 그것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을 보면, 특별히 1절부터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즉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추구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걱정을 버리며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을 누리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와 법도를 즐거워해서 정말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묵상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기도하며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만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삶은 마치 나무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을 끌어와서 내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근심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지키고자 힘쓰면 마치 어떠한 삶이 되냐면 물이 항상 풍성한 시냇가 바로 옆에서 언제나 그 물을 뿌리가 마시고 그래서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막히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내가 좀 더 시간을 내고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열심을 다해야 무언가를 거두고 소유하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들과 같은 죄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걷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잠깐 오해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언제나 만사형통이구나. 우리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어떤 먼 지역으로 가는데 늘 신호등이 그냥 파란불로만 바뀌어서 그냥 금방 갈 수 있는 이러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막힘이 없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라고 예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후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하신 목적은 뭐냐면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누리는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 없이 누리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풍성한 부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늘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파티를 열고 막 즐기고 살았지만 영원히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때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갔죠? 영원한 고통, 형벌을 받는 지옥에서 영원히 그 벌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문 앞에서 이 세상에서는 정말 부자가 흘린 것, 그냥 그것을 주워 먹고 이 땅을 살아갔지만 그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닌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죽어서는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목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소유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형통함이 우리의 형통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고 있다는 성경적인 표현의 시기가 2번 정도 나오는데,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는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려갔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참고 이겨내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잘 참고 잘 견디면 나중에 너 성공할 거야. 요셉처럼 성공할 거야. 라고 세상의 시각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시각과는 다르게 요셉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을 누렸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창세기 3장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처럼 요셉이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종으로 살아갈 때에, 감옥에 갇혀 살아갈 때에 오히려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셉이 총리로서 살아갈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형통했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아무런 형통함을 누릴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간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오히려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의지하고 부르짖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통함을 더 깊이 누리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시간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은 멀리하고 세상의 것은 없지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형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세상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복과 형통함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기에 종으로 살 때에 오히려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 그것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웠던 것입니다. 간수장도 그에게 모든 것들을, 실제로 보면 간수장은 그것을 위해서 배우고 열심히 훈련한 사람인데 오히려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김으로 그 형통함을 함께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통함을 누리게 되면 왕들이 그러한 것을 알게 되면 20절, 오늘 본문 20절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자 힘쓰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형통함이 그 왕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마치 왕이 율법서를 옆에 두고 항상 읽고 묵상하며 지켜 행함으로 신앙이 자라면 그의 마음이 왕인데도 자신의 신하나 백성 위에 교만하게 군림하고 명령하고 마음대로 부리고자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로서 백성들을 다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계속될 것이다.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자기 백성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세상의 왕으로서 받아야 할 모든 영광과 존귀는 전혀 누리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실 때에도 정말 자기의 몸을 누리실 방이 없어서 가축의 먹이통과 같은 구유에 그 몸을 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때에도 정말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마태복음 8장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사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뭐예요? 나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뭐 별장을 짓고 뭐 어디 뭐 휴양지를 짓고 이런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제자들조차도 제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셨지만 그 왕이 실제적인 왕으로 생각해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우리 이제 누가 더 공로가 많은지 막 내가 더 크다 서로 싸우며 자기들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지위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리고 권세를 누리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 백성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의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고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한다면 너희들이라 한다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는 늘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미약한 존재, 겸손하게 섬기는 존재가 되어서 너의 마음을 늘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을 이룰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누가복음 19장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것들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왕이 입성할 때는 보통 뭐 화려한 마차 위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아주 작은 나귀 새끼 위에 자기의 몸을 실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르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은 왕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지만 그 왕은 뭐예요? 아주 작은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들 속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작게 보이지만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왕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왕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며 그 시작은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늘 듣고 배우며 묵상하며 지키며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매 장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나라를 잘 건설하고 잘 분배해서 잘 살아가라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무슨 조직을 개편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늘 뭐예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오로지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세상에 병마를 많이 모으고 군사를 많이 모으고 힘을 키워서 그 나라를 지키지 않아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만 들으면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시절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형통하게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